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은 하시고. 자, 여러분하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베드로가 사실은 사역의 현장에서 은퇴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공식 사역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어요. Fading away.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바울 그렇게 잡았어요. 여긴 바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이 베드로가 사라지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소위 emerging하는 다가오는 드러나는 올라오는 바로 분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베드로를 요만큼까지 썼고 그 다음 장면이란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세계 선교죠. 이방인 선교인데 그 장면을 누구한테 맡기는가? 바울에게 맡겨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계속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왼발을 체인지했을까? 마치 그 축구에서 선수 교대하듯이 그죠? 그냥 계속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쭉 그냥 이제 유대 사마리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또 이 소아시아와 또 유럽까지 그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하시지 않고 이제 베드로를 하차시키고 바울을 승차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 그 세계 선교의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하라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6장 보게 되면 이제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 나오죠.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구제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불평이 일어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파 7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얘기도 아마 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사실 그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말이 틀리죠. 히브리파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 당시에 아직 히브리어가 없고 아람어를 썼고, 아람어 여러분 아시는 거 뭐 있어요? 알잖아요. 아바, 달리다금, 에바다, 엘리엘리, 라마사박다, 다 이게 아람어예요. 자, 그래서 아람어를 쓰고 헬라파는 당연히 헬라어를 쓰겠죠. 언어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사실 살아온 배경과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초대교회 때 주류는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1장 8절의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맡기셨는데 정작 13장,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이제 그 사역, 이제 이방 선교의 사역을 맡기실 때는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1, 2, 3절에서 바로 바나바와 사울아 그렇게 명령하세요. 성령께서 직접 친히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그렇게 아주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땅끝 선교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정작 그 땅끝 선교의 세계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왜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은 아마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세계 선교의 사명을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에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설교 제목이 없는데 제목을 구태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Why not Peter?
Why Paul? 왜 베드로는 아니고 왜 바울인가? Why not Peter? Why Paul?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왜 베드로는 아니고 왜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 자, 해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은 이 세계 선교 사명과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바울과 베드로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누가 더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3년간 수업을 받았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렇죠? 그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육은 사실은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교육이기 때문에 아마 그 어떤 이 지상의 교육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 누구보다 더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확실한,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배우는 학생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면서 볼 때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잘 교육받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할 사람이 누굽니까? 더 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고?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울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 살아계실 때 만난 적도 없어요. 먼 발치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뭐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배우지 않았어요. 몰랐다고. 그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12사도의 범주 속에 바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와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만큼 더 베드로가 더 준비가 잘 돼 있고, 따라서 우리 생각에는 그 더 잘 준비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제 바통 터치하지 말고 계속해서 뭡니까? 또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이유는 이제 베드로가 쓰임 받지 않은 이유긴 합니다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복 받지 못하는 이유도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복 받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뭐 아끼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 내가 돈 벌어? 왜 그렇게 노동해서? 다 자식 잘 되라고. 그죠? 잘 먹고 크고 아름답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가 뭘 그렇게 아끼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막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막는 게 있다고. 어쩌면 그것이 이제 복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동시에 이제 오늘 베드로와 바울 경우에는 쓰임받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베드로가 쓰임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쓰임받지 못했다는 건 세계 선교 사명이에요. 베드로도 또 베드로의 사명은 다 완수했어요. 훌륭히 자기 역할을 잘한 거예요. 베드로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멤버 채취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된 이유. 그건 어쩌면 베드로가 이제 쓰임 받지 못한 이유죠. 첫 번째 뭐냐면은 베드로는 여전히 옛 전통과 관습에 묶여 있었어요. 옛 전통과 관습에. 어떻게 보면 아직 변화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기 전에 가졌던 그런 옛 관습들, 습관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볼 때는 자기만이 아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어떻게 한번 설명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의하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뭘 봅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저기 각종 짐승들이 막 들어있잖아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사실은 베드로가 볼 때 이거 뭐 파충류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비늘도 없고 뭐 비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환상 가운데 그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자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서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못 먹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 상 당황했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이거 내 하나님이 말하는데 베드로가 안 들어오서 두 번째로 얘야 내가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3세 번째 말해도 그때 그도 끝까지 안 먹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불순항적인 태도죠. 다른 분도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여기서 묻겠던 이의 관습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음식법이에요. Food law. 히브리어는 코셔라고 영어로 코셔. 지금도 여러분 코셔 있어요. 여기 코스트코 가면 코셔로 된 통조림 같은 거 있어요. 그죠? 유대식, 이제 이슬람식은 이제 할랄이라고 그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코셔라고 하죠. 그 코셔에 의해서 음식법을 가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복음서 읽다가 하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동일시하면서 세리를 아주 비난하죠. 세리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왜 세리가 그렇게 동료들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고 아주 멸시를 받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동포들로부터 돈을, 세금을 더 많이 걸었다. 물론 그건 피상적인 이유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세리의 보스가 누구예요? 세리는 누구 밑에서 일합니까?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의 보스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지, 당연히 로마인이지. 그러면 그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로마인 그 보스와 함께 어떻게 식사도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식사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스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유대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지.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세리들을 아주 그렇게 멸시천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세금을 더 걷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율법을 어긴 놈이야, 이놈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왜 음식을 갖다가 가려먹자고 마음대로 속된 말로 처먹냐고.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은,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음식법은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와 일치하는. 거기에 맞먹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처럼 그렇게 지켰어요. 율법을.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상황에서 베드로서 사도행전 10장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죠. 고넬료도 환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 명령받고 사람 보낸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그래서 그를 가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기를 내가 더 이상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으시는 줄 내가 알았다. 깨달았어요. 거기서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으면 이제 그 깨달은 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2장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미리 부탁을 안 해가지고 2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중요한 바로 안디옥 사건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나오는. 뭡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어디 갔어요? 안디옥까지 갔어요. 거기 이방 땅이에요. 이방 지역에. 거기 가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마도 그때는요, 이제 고넬료와의 경험도 있고 해서 이제 또 아마도 그건 사도행전 15장에 아마 이제 그 사도회 이후에 음식법이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온 누구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야고보가 보낸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왜 피했을까? 왜? 뭐 때문에? 음식법을 어겼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그렇죠? 유대인들이 오니까 피행과 이방인과 먹다가, 그렇죠? 이건 뭘 말합니까? 분명히 고넬료와의 만남에서
그는 깨달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전히 옛 전통과 관습에 구습에 얽매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옛 관습과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있을 때, 그렇죠? 이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그래서 고넬료와 만나게 해서 다 고쳤는데, 깨닫게 했는데, 여전히 뭡니까? 그는 또다시 거기서 이제 안디옥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옛 관습과 전통과 세상적인 속한 것들에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행하였던 모든 잘못된 습관들, 버릇들,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만약에 벗어나지 않으면은, 탈피하지 않으면은,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왜 오늘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옛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탈피해야 되는데, 그렇죠? 탈피하라고 분명히 고넬료와의 만남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 관습의 옛적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어떻게 결국은 그런 베드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갈 때마다 그런 일 벌어지면 어떻게? 여러분, 안디옥 상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럼 이제부터 다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지. 심지어 바나바도 도망갔지. 바울의 친구였던, 동료였던.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순간부터 이제 이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찬식도 못하게 되고, 결국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분리되는 거예요. 분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후배인 바울이 자기 대선배인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선후배고 뭐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책망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제 그것은 베드로의 약점이었고, 또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적용시킬 때 혹시 나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난 여전히 그런 옛 관습과 전통에 여전히 얽매여 가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요, 실수를 반복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물론 이제 안디옥 사건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그래도 이제 12사도 가운데서 그래도 의리가 있어가지고 주님이 체포를 해서 어떡합니까? 따라가죠. 주님이 체포를 해서 주님 재판받을 때, 가야바야 그 제사장의 집에 갔을 때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제자로서의 의리를 지키고자 했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불을 쬐다가 그 여정 하나가 베드로가 말하는 걸 보니까, 야,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그 도당이지, 함께 한 패지 하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서 자기도 혹시 체포를 해서 자기도 혹시 무슨 처벌을 받을까봐 거기서 배신하죠. 부인하죠. 몇 번? 역시 3-4번. 마지막에는 맹세 저주까지 하지 하면서 거기서 배신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그것을 베드로의 배교로 보지 않습니다. 아포스타시는 완전히 신앙을 아주 부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부정한 거예요. 나는 모른다,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주님을, 자기 선생님을 배반한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이목과 사람의 눈치를 두려워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안디옥 사건에서도 왜 그 자리를 피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저 사람 잡아보면 뭐로 알아볼까봐.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안목이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뭡니까? 베드로 여전히 사람의 눈치를 봐, 사람의 이목을 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여러분, 그런 실수를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집에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이렇게 자꾸 실수하는 사람이 또 만약에 세계 선교를 맡겼을 때 또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자꾸 유대인과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자꾸 도망치고 피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기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복을 줄 거 아닙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거야. 믿을 만한, 복을 줄 만한 구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복을 줘? 같은 지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말이에요. 옛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복을 줄 수 있고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과연 내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믿을 수 있어야 맡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일잡도 주시고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주고 싶어도 뭡니까? 믿지 못하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없으니까 못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문제가 내가 문제예요. 내가. 자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세 번째 봅시다. 자, 세 번째 뭐냐면은, 이제 베드로는 사실 이거는 좀 또 다른 문제인데, 베드로는 사실은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던 분이에요. 인간적인 한계. 그 한계는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장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뭐 당연히 우리가 신약에 가면 모세죠. 여러분, 모세가 유식했어요? 무식했어요? 모세는요, 사실은, 우리가 아다시피 애굽 왕궁에서 나이 40 될 때까지 어떻게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던, 왕실 교육의 왕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코 무식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그런 면에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여러분, 신학시대 때 여러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두드러진 인물, 물론 예수님 말고 가장 두드러진 인물 좀 말한 것처럼 사실 베드로보다는 바울이 더 이 세계 선교 사역을 잘 감당을 했어요.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무식했습니까? 유식했습니까? 바울 대단히 유식한 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거기는 아다시피 유명한 대학 도시였어요. 거기서 이제 어릴 때부터 헬라 교육을 잘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 13세 쪽 고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행전 22장 3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대표적인 아주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또 가말리엘과 같은 랍비가 되기 위해서. 따라서 랍비가 되기 위한 교육을 착실하게 받았고 따라서 그는 사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헬라어도 당연히 유창했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또 이제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율법 랍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어 아람어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면서 봤을 때 사실은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 보면은 사실 무식한 사람 없었어요. 사실 나름대로 그 지식과 학문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물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긴 했습니다만 어부였죠. 여러분 당시 어부에는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해 사도들이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 공회 앞에서 막 담대히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보니까 아니 이 학문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학문을 모르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뭐냐면 무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부 같은 그 무식한 자들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권세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는 권세겠죠.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어부다 보니까 사실은 평생 아마 모국어인 아람어어인 할 줄 몰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통역을 두었어요. 그 통역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얘기했나요? 통역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특별히 이제 그 교부 파피아스라는 분에 의하면은 바로 이제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설교와 강연과 연설 등등을 통역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아마 혹시 여러분들이 듣고는 그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쓰지 않았느냐. 그렇죠? 베드로 전서 그 쓴 사람 이름이 저자가 되니까 책의 제목이 저자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 전서 5장 12절 보게 되면은 그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죠. 그것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실로아노 다시 말하면 신라가 썼어요.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가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평생 아마 아람어 외에는 다른 헬라어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누가 뒀어요? 바로 통역인 마가 요한을 뒀던 것이고 그 통역인 마가 요한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와 강연을 다 듣고 통역했고 또 베드로가 이제 순교한 이후에 아마 쓴 복음서가 바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뭐냐면은 베드로는 이제 다시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할 때 통역을 둬야 되겠죠. 베드로를 늘 마가를 데리고 다녀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통역을 두고 선교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겠죠. 또 아다시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그 실수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또 도망간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볼 때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반면에 좀 전에 말한 대로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문화에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 양문화에 통통했고 또 언어가 그만큼 탁월했고 헬라어 아람어를 능수능란하게 했었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나가서 세계 선교 사명 이제 이 갈라디아부터 시작해서 나가서 그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사실은 통역을 두고 하기보다는 뭡니까? 자유자재로 그 자신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고 동시에 또 구약에 대한 학문이 해박한 바울이 더 적절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세계 선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 베드로보다는 분명히 바울이 더 적합했어요. 더 준비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쓰임 받으려면은 제대로 준비가 되는데 제대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실력.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준비된 자들이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실력이 없으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나 바울이나 무식하지 않았어요. 유식했어요. 잘 준비가 돼 있고 실력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기회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오늘 이제 젊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좀 나이 든 분들에게는 뭡니까? 믿음의 준비예요. 믿음의 분량을 쌓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고자 하시는 준비가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준비를 믿음의 분량의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기회의 신이나 그리스의 그 신 가운데 그리스 신화의 신 가운데 그 기회의 신이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카이로스는 사실 헬라어로 시간이란 말이에요. 타임인데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신을 보면요 재미있어요. 그걸 누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이 기회의 신은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뒤에는 대머리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때는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어떻게 잡을 수가 있죠. 지나가면은 머리카락이 없으면 못 잡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기회가 올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내 것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뭡니까? 오는 게 못 잡고 지나간다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다 내 것으로 삼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 세 가지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주님의 제자로서 더 잘 준비된 베드로였지만은 실제로 이방인 선교 사역,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 대신에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의 이러한 약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처럼 세상에 속한 전통과 관습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를 잘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은 동양 사람, 한 사람은 서양 사람. 이 사람 가운데는 뭡니까? 제대로 잘 하나님 보기에 또는 주군이 보기에 주인이 보기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첫 번째 사람은 동양 사람인데 일본 사람으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구인지 아시니까 임진왜란 때 장본인. 그런데 그가 사실은요 일본의 춘추 전국 시대 그러니까 1400년 후반부터 1500년대에 일본 그 전국 시대 때의 대표하는 세 아주 무장 가운데 하나죠. 예를 들면 그때 사실은 대표적인 그 당시 지혜 영주가 바로 오다 노부나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주 천민이었어요. 천민이었고 별로 보잘것없는데 악착같이 뭡니까? 그냥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최고의 영주가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은 이 오다 노부나가의 그 수하에 들어와서 이제 한마디로 그 주군의 눈에 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
이제 이 주군인 오브나가가 이 히데요시를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변소 청소를 시켰어요. 야, 근데 변소 청소를 그냥 파리가 낙상할 만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통은 변소 청소가 대충 할 거 아닙니까? 더 지저분하니까. 그런데 그 사소한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든 거죠. 주군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게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장군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마침내는 노부나가를 넘어서서 그 시대의 최고의 영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군의 마음에 들었거든. 주군이 뭘 때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가? 이놈은 잘되는 같은 거야. 그렇죠? 맡긴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때 맡기고 복을 주고. 두 번째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일 텐데 아마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 치약 썼어요? 콜게이트예요.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아버님은 중풍병자고 어머니는 폐결핵이고 도저히 영국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어.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밀항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떠나기 전에 동네 할아버지 어르신한테 물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제 한번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네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거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또 하나 뭐냐면은 반드시 11조를 지켜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래서 이제 콜게이트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항상 호주머니 오른쪽에는 11조예요. 왼쪽은 나머지는 이쪽에 두고. 그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11조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액이 커지면은 어떤 경우에는요, 이 콜게이트가 네 사람이 밀어서 움직일 만큼 금화를 얻을 만큼 그렇게 큰 돈을 벌었어요. 처음에는 10분의 1을 드렸지만 나중에 10분의 5도 드리고 전부도 드리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데도 계속 복을 주셨는데 그 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장부라는 책을 따로 만들었어요. 아예. 그래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울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셨어요. 왜? 믿을 만한 구석이 있거든. 이런 건 내가 믿을 만하다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 문을 열어서 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 얼마나 유명합니까? 저도 사실 그거만 주로 애용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 놓고 볼 때 죽은 또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왜 바울을 쓰셨는가? 그죠? 베드로의 약점들을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그걸 다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복 받는 것이. 근데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스스로 막고 있는 거죠. 왜? 우리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모자라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을 쓰신 이유, 또 베드로를 계속해서 쓰지 못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아울러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구석을 갖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저희는 복을 받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